제33회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동안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제단에 매달려서 눈물과 땀을 바친 선배 동역자 목사님들에게 경의와 위로의 말씀을 또한 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님들을 배후에 도우시면서 마음과 몸과 물질을 다 들이시면서 교회를 섬겨오신 장로님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금년에도 이 강연의 순서를 맡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제목으로 어떤 내용으로 강의할 것인가를 놓고 마음 한가운데 많은 고뇌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산하에 있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에게 이 시대의 바른 신학과 신앙의 방향을 제시하고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로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 곧 칼빈주의 신학과 신앙을 표방하는 교회인데 이 어둡고 타락한 시대에 어떻게 하면 제사장적인 교회가 될 것이며 어떻게 하면 선지자적인 교회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무척이나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교회와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바라옵기는 교회와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를 정립함으로써 그 무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개혁되고 변화되어 역사를 바로 이끌어가고 세상을 바로 이끌어가는 장자교단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제33회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로 모인 우리들이 먼저 우리 자신들의 연약과 죄를 회개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부여잡고 교회와 민족의 통일과 나라의 장래를 위해 함께 부르짖는 말 그대로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4.11 총선의 결과로 나라의 앞길을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우리 교회도 세상을 향해서 아무 말도 못하는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것이 솔직한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 대통령의 이른바 개혁과 변화 그리고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엄청난 시각 변동을 주었던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대통령과 문민정부가 개혁과 변화 그리고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을 하고 있는 동안 도대체 우리 교회는 무엇이 개혁되고 무엇이 변화되고 어떻게 역사를 바로 세웠는가를 한 번쯤은 짚어봐야 하겠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힘든 것이었다면 차라리 신앙 바로 세우기라도 했어야 옳습니다. 정직하게 말해서 우리 교회는 보수주의 교회인 것은 틀림이 없으나 신앙의 내용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개혁할 요소가 있음을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와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아주 모호하거나 오해된 것이 많기 때문에 제가 금년에는 이 문제를 특별히 다루어 보고 싶습니다. 바른 신앙은 언제라도 바른 신학과 바른 신관과 바른 성경관과 바른 교회관에 기초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시각도 우리의 신앙생활과 매우 밀접하다는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 올리면 교회가 이 세상 안에 있고 우리도 이 세상에서 발붙이고 살고 있는데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도 문제이지만은 교회가 세상과 같아져서는 더욱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세속주의가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 안에 판을 치고 있는 것은 바로 교회의 세속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의 본래 사명을 감당하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일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신앙을 가진 사람,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 가운데는 예상 외로 세상에 대하여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으로 세상과 담을 싸움으로 개인적이거나 내면적인 신앙은 아주 철저하고 위대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전혀 세상을 변화시키거나 빛과 소금 노릇을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와 세상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관계가 정립되지 않으므로 상당한 혼란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보수 신앙이나 진보적 신앙을 말할 때 성경관과 계시관과 교회관을 가지고 나누기도 하지만은
또 다른 하나는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보수신앙과 자유주의 신앙이 갈라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강연을 준비하기 위해서 핵심 줄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세 분의 칼빈주의 학자들의 의견을 특별히 참고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칼빈주의 대학자인 스킬드 박사의 친구이며 화란 감펜 신학교의 실천신학교 교수였던 시 페인호프 교수의 예수와 세상의 재창조란 강연과 전 세계 개혁주의 신행협회 회장이었던 얀 댕그링크 박사의 하나님 나라의 보편성과 실제성, 그리고 또 한 번은 우리 개혁주의 교회의 신학의 태도인 루이스 베르코프 교수의 하나님 나라의 사회적인 개념이라는 논문을 특별히 참고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첫째로 교회와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에게 무슨 새삼스러운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한 지체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증거를 위해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세상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세상 그리고 성도와 세상과의 관계 또는 성도들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갈림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인간이 세상에 대한 태도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형태에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을 썩어질 장망성으로 보기 때문에 탈현세적 신앙을 갖게 되고,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마치 이 세상에서 낙원을 이룰 것처럼 생각하는 인본주의적이고 낙관주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대한 이해들은 세계관과 맞물려서 신앙의 형태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철저한 보수주의 신학자인 제임스 오르는 그의 저서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기독교적인 견해라는 책에서 기독교인이 세상에 대한 올바른 견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이란 말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제 강연을 듣고 계시는 여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께서는 우선 세상이란 말을 쓸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한 가지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그것은 세상이란 말을 쓸 때 우선
죄와 악의 대명사로 세상을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은 사탄의 영토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영토라는 생각에 고정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가는 것은 곧 죽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해서 보다 경건하고 철저하게 확실한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가능한 한 세상 밖으로 나와야 할 것이며 세상의 것을 끊어버리고 아야 세상과 접촉을 삼가하며 세상의 모든 것은 악하고 추하고 더럽기 때문에 세상을 멀리하는 것이 참된 신앙을 하는데 기본적이라고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해왔습니다. 물론 오늘의 세상은 죄와 악으로 가득 찬 세상일 뿐 아니라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악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세상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면 세상이란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세상이란 번역된 그 말은 헬라 말로 코스모스라는 말도 우리말로는 세상이란 말로 번역됐고 아이온이라는 말도 세상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마는 코스모스는 공간적이고 장소적인 데 반해서 아이온은 시간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말 성경에 이 세상이란 말이 약 한 300여 개 구절이 나오는데 그 같은 말이라도 그 내용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성경을 조금 주의 깊게 보는 사람이라면은 하하, 세상이란 말이 여러 가지 뜻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유명한 칼빈주의 실천신학자인 시 페인호프 교수는 세상이란 말이 6가지 의미가 있음을 말했습니다. 첫째로, 이 세상이란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전체를 가르칠 때 세상, 이렇게 처음에 쓰여집니다. 예컨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는 구절에서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 전체를 가르칠 때 쓰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면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 그 세상을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등은 모두 세상은 단순히 하나님의 피조물 전부를 통합적으로 말할 때에 이 세상이란 말을 썼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이란 말은
사람의 거주지를 말할 때 세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가령 누가복음 12장 30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의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고 말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세상이란 말이 사람이 사는 거주지라는 의미를 뜻합니다. 셋째, 이 세상이란 말은 전 인류를 가르칠 때에 세상이란 말을 썼습니다. 예컨대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라든지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 아들들이요 라고 할 때 그것은 전 인류를 가르칠 때였습니다. 넷째로 이 세상이란 말은 유대인 이외의 모든 사람 이방인을 가르칠 때에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2절에 저희의 넘어짐이 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1장 15절에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등은 유대인 이외에 이방인을 말할 때에 세상이라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 다섯째가 이 세상이라는 말이 우리가 쓰는 지금 말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의미는 타락한 인간, 죄악의 대명사로 쓰일 때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특히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라.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세상이란 말은 가장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타락한 인간들이 우글거리고 죄악이 득실거리며 성도들이 발붙이고 도저히 살 수 없고 상종할 수 없는 악한 세상을 의미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의 의미로는 세상이란 비록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대상이 된 세상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암송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산상보훈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때의 세상은 썩어질 장망성으로 폐기 처분될 세상이 아니고 구원의 대상이며 전도의 대상이며 선교의 대상으로서
세상을 의미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해설한 6가지 세상에 대한 의미를 들으시고 이미 제가 무엇을 말씀하려는지 대강 짐작을 하셨을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가에 따라서 신앙의 내용이 달라지고 신학이 달라지고 교파의 성격이 달라지고 선교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 다음은 잠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몇 마디로 그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찍이 헬만 리델보스의 말처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중심을 둔 동심원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큰 원 속에 교회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의 움직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진행되며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됩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무수히 많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했으며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했다고 기록했습니다. 박윤선 박사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왔고 오고 있고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성과 현재성을 동시에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는 타계주의적인 개념을 갖거나 이원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양자를 장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땅 위에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할 것을 동시적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교회사 학자인 이만열 교수에 의하면 1920년대 3.1운동이 실패하자 현실적으로 식민지 철폐가 어려워지고 이 땅의 독립국가에 대한 소망이 사라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좌절과 시리에 빠졌고 그때 부흥사들이 성도들에게 타계주의적 하나님 나라 개념만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즉 독립국가는 못 이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감히 어찌할 수 없는 일제가 감히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영원한 처소를 만들어 놓았다는 신앙을 갖게 했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신앙의 맥이 1930년대 신사참배 박해를 통해서 1940년대 일제 한국교회 혹독한 박해를 통해서 50년대 한국전쟁을 통한 거듭된 좌절 속에 점차 확대되어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이원론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개혁주의적인 신학과 신앙의 이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영토적인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이 통치하는 곳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가르친 기도대로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를 암송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인 것보다도 그냥 관념적으로 이해하고는 있는 실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할지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너희 안이라는 말은 우리 마음에 있다는 말도 되지만은 너희 가운데 있다는 뜻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고 선포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저는 교회와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왜 우리가 다 아는 것을 새삼스럽게 논하는지를 여러분들은 짐작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여기에 파생되는 문제들을 생각해보고 비판과 대안과 우리 교단에 나갈 비전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회 지도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도대체 어떤 존재들입니까? 우리는 지도자들로서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예수 꽉꽉 믿고 예수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교회 잘 받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마음의 평화와 만족과 기쁨을 누리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아주 우리로 하여금 철저하게 이기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오늘날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탈현세적인 세상 이해입니다. 앞서 저는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개념은 성경에서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6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대부분은 그 5번째 개념인 세상은 바로 죄악의 도성이요 썩어질 장망성이기 때문에 세상과 나와는 무관하며 세상에서 도피하여 따로 나와 있어야 할 것을 힘주어 설교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온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의 형태입니다. 실제로 세상은 죄악투성입니다. 자식이 아비를 죽이고 남편이 아내를 토막내어 죽이는가 하면 아내도 남편을 죽여 보험금을 타먹는 실로 끔찍한 세상인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 땅에 무슨 정의가 있습니까? 도대체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뒤범벅이 되어서 성직자는 고사하고 일반 성도들도 살 수 없는 말 그대로 사회와 같고 고해와 같은 세상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진실하고 경건하게 살려는 성도는 세상에 대해서 담을 쌓고 세상과 격리되어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이란 요즘만 추하고 더러운 것이 아니고 아담이 범죄한 이후 인간 세상은 지금이나 그때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미워하고 투기하고 질투하고 넘어뜨리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무슨 우리가 지금 GNP 만불 시대가 됐다 이렇게 하지만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만불의 시대는 바로 불만의 시대가 됐습니다. GNP가 아무리 올라가도 인간의 행복 지수는 그 반대로 떨어져 세상은 더욱 살벌하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신종 범죄가 판을 치고 성적 도덕적 타락과 윤리의 타락은 감히 강단에서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이고 고린도 교회와 같이 세상의 죄악이 음란한 것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그대로 버젓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앞서 저는 이말년 교수가 지적한 대로 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타계적인 개념만을 갖고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되었는가를 소개했습니다만, 교회가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보는 것과 서로 상관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즉,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되면 이 세상은 마귀가 욱실거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하고는 아주 담을 쌓고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만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 우리 보수주의 교회 신앙의 패턴으로 굳어져 있습니다. 더 흥미있는 것은 한국교회는 신약 성경이 완역되기 전에 요한 번연의 철로 역정이 한국 최초의 사파 그림을 넣어서 목판본으로 인쇄되어 널리 읽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잘 아시는 대로 철로 역정은 기독교가 세상을 장망성으로 보고 천성을 향하여 가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요한 번연 당시의 영국교회 성도들의 세상 이해입니다. 기독교가 세상을 등지고 가는 그 모습은 우리 개혁주의자들의 삶이 아니고 당시 영국교회 세상 이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철로 역정은 많은 부흥사경에서 낙공부 교재로 예화로 주일학교 교육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한국교회 보수주의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깊이 박힌 인식은 세상은 성도들이 발붙일 곳이 못되므로 도피해야 할 장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결교회 이성봉 목사님이 가는 곳곳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모든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그 특유의 감화력으로서 세상 만사 살피니 참못되구나, 부귀공명 장순들 무엇하리요 불렀던 이 가스펠송은 이 땅에 소망이 없던 당시의 성도들에게 뼛속 깊이 파고들어 기독교의 복음을 십자가의 구속에 드는 것보다도 허무주의에서 출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이 세상은 썩어질 장망성이므로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사는 그 자체를 고역으로 생각하고 도피주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생각은 보수주의나 경건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 가운데 적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하지만은 그것은 세상에 대한 잘못된 세계관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절대로 허무주의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 위에 기초한 것이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대한 이원론적인 사상은 헬라 철학에서 나온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허무주의 사상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이교 사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 가운데는 신자나 불신자를 막론하고 허무주의와 패배주의가 이 세상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허무주의는 일체의 희망을 죽여버리는 우리 시대의 정신으로 가장 큰 병입니다. 전쟁과 사회 불안이 있을 때는 허무주의 세상관이 극에 달해서 시한부 종말론 같은 이단이 나타나서 세상을 어지럽힌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대한 그릇된 이해가 자기중심적인 신앙, 이기주의적인 신앙, 도피주의적인 신앙, 자학적인 신앙을 갖게 했습니다. 두 번째로 또 다른 세상에 대한 이해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하니까 이 세상을 잘 계량하면
이 땅에 유토피아가 올 것이라는 낙관주의적인 세계관입니다. 공산주의 막스주의자들은 이 세상을 혁명을 통해서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혁명은 무자비한 피해의 혁명을 통해서 이 땅에서 지상천국을 이루겠다는 사상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실험은 이미 끝났고 실패로 돌아갔음이 역사가 심판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스럽게도 기독교회 안에서 이런 낙관주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폭력과 시위의 방법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해서 지난 30년 동안 군사 정권 아래에서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화염병이 날지 않은 날이 없었으리만큼 젊은이들은 거리에서 피를 흘리고 숱한 아까운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의 제도를 개선하고 구조적인 모순을 제거하면 평화가 올 것이라는 이 낙관주의적인 생각은 교회도 정부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군사 독재가 물러간 것이지 인간의 죄가 물러간 것이 아닙니다. 그 신뢰로 우리 대통령께서 칼국수를 드시면서 변화와 개혁, 역사 바로 세우기, 윗물 막기 운동을 할 때도 바로 그 옆에는 탐욕의 죄를 가진 사람이 곁에서 시중 들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세상의 한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치의 한계이고, 이것이 바로 제도의 한계이고, 이것이 바로 통치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죄는 너무도 커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직접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속죄의 죽음을 죽어서 다시 부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방법밖에는 달리 도리가 없음을 성경이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정권이 수백 번 바뀌어도 인간의 죄악의 문제는 정치로 해결이 안 됩니다.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당신의 종들인 목사와 장로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강물은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이 자동으로 맑아지지만은 셋강이 맑으면 아랫물이 자동으로 맑아집니다. 자연의 이치는 그러하지만은 인간은 위나 아래나 똑같이 다 썩어버렸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정치 제도의 힘으로는 사회 제도를 바꿈으로써 이상적인 세상이 올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사회 구조적인 제도 것에서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세상이 새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그 교회들은 우리 보고 우리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세상과 사회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참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줍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세상, 그들이 말하는 사회는 이른바 사회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낙관주의 사상에서 발상한 것입니다.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와 칼빈 신학교에서 일찍이 실천 신학을 가르쳤던 R.B. 카이퍼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유주의적인 사회복음의 결함은 그것이 사회적인 데 있다기보담도 자유주의적인 데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전곡을 찌른 명쾌한 대답입니다. 우리는 위에서 이 세상에 대해서 두 가지 상반된 견해를 살펴보았습니다. 즉
복음적이고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개인의 영적인 구원에만 관심이 있었고 세상에 대해서는 도피적이며 탈현세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데서 반했어요. 자유주의자들은 초자연적인 기독교를 거부하면서 성경을 옳게 믿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세상과 사회에 무관심한 틈을 타서 세상과 사회 전반에 걸쳐서 저들의 동무대가 되도록 우리는 방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에서 가장 큰 보수적인 장로의 교회이며 말 그대로 장자교단이면서 세상을 향해서 말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난 40년간 정부가 우리 교단을 아주 만만히 보는 이유가 뭐냐? 할 말은 전부 자유주의자들이 다 말해. 우리는 가장 전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세상에 대한 도피주의적이고 탈현세적인 생각 때문에 우리만 예수 잘 믿고 우리만 예수 잘 믿고 우리만 축복받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됐대가 이런 생각이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자유주의자들에게 주도권을 다 뺏기고 말았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세상을 향해서 할 말 다 하면서 우리를 향해서는 근본주의자들이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의분조차도 느끼지 않는 것은 정말 이상할 정도입니다. 우리 교회는 분명히 역사적 칼빈주의적인 교회이며 정통 신앙과 신앙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역사에 책임을 지는 선지자적인 교회가 되는 동시에 민족의 아픔을 안고 민족과 함께 가슴앓이를 하면서 하나님께 나와 울며 통회하는 제사장적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잡다한 군소교단들에게 분명하게 우리의 신학과 신앙은 이것이며 우리의 세상관과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정치관과 우리의 문화관과 우리의 학문관은 이러이러하다는 것을 만천하에 선포하고 우리는 그들을 이끌어주고 안아주고 가르쳐줄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 입장을 좀 말해보겠습니다. 칼빈주의적인 세상 이해는 어떤가? 칼빈주의자들은 세상에 대해서 아주 균형 잡힌 조화의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신 예술품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은 하나님의 걸작의 교향곡이며 창조주에 대한 조화로운 광채이며 혼돈과 부조리에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물인 동시에 하나님의 완전성을 비추는 반사경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은 조화를 잃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의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그리스도께서 속죄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칼빈주의자들은 세상을 썩어질 장망성으로도 보지 않고 뿐더러 이 세상에서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할 것으로도 보지 않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 살고는 있으나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체자로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죄악의 도성에 살고 우리도 별 수 없이 세속에 물들어서 죄악의 엉망진창이 되어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분명히 이중 국적자들입니다. 비록 세상은 험하고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은 주의 은혜로 구속받아 주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 때까지 천국 시민으로서 소명과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는 천국 시민권 소유자라고는 하나 이 질펀한 죄악의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우리도 별 수 없이 자동차를 타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별 수 없이 우체국에 가야 되고 우리도 병원에 가야 되고 우리도 은행에 가야 되고 우리도 이 북적거리는 시장 바닥을 돌면서 저녁 찬거리를 사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만드신 이 대자연을 호흡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세상에만 속한 자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이며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일꾼으로 확신과 환희를 가지고 힘차게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은 버려진 땅, 폐기 처분할 땅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볼 때까지 우리의 삶 전부를 들여서 복음으로서 죄와 세상을 도리어 짓밟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포기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 세상에서 우리의 일감을 잃어버리도록 방치합니까? 죄악 세상이기 때문에 목사와 장로들의 일감이 있습니다. 썩어져 나는 냄새난 세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필요하고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기 때문에 빛 대신 주님을 증거해야 되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정확하고 힘있게 증거해야 됩니다. 세상은 사실 병들어 소망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도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를 당찬 각오는 하지 않고 미리 겁을 집어먹고 내어 도망치려는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수주의 신앙이 아니고 성경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나약한 군사로서 후방에서 서성거리지 말고 이 죄악 세상을 자유주의자들에게 맡기지 말고 우리 칼빈주의자들이 맡아서 이 마지막 한때 대격전을 벌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세력들은 만만치 않습니다. 쉽사리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은 여호와는 우리 편이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비록 전 세계 자유주의자들에 비하면 불과 300명 기도원 병사 수준의 병력이지만은 이 세상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하여 전력 투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이면서
가장 성경적인 신앙을 가졌다고 자부하면서 이 세상을 보는 시각에서 도피주의적인 방법을 택했기 때문에 개인적이고 영적인 새 신앙은 훌륭하고 개교회는 부흥되고 있지만은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아무런 프로그램도 없고 힘이 없는 교회로 전락했습니다. 덩치는 크면서도 기민성과 기동력이 하나도 없고 아야 세상의 정보에 귀를 틀어막고 살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 선지자적인 외침도 제사장적인 눈물도 없는 이기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시는 목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만을 높이고 그의 무릎 아래 엎드려지는 칼빈주의적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누가 뭐라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파수하려는 칼빈주의적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장로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누가 뭐라고 해도 세계에서 가장 잠재력이 많은, 힘만 모으기만 하면은 세계에서 가장 잠재력이 큰 교회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지도자들에게 맡겨주신 위대한 소명을 어떻게 감당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본문을 이 선교사들의 이 단골 성경 구절이 돼가지고 선교 사상을 고취할 때만 이걸 씁니다. 물론 이 구절을 가르쳐서 소위 선교의 대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은 주님의 마지막 명령으로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실 때에 복합적인 것을 맡겨주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을 향하여 선교적인 사명, 미션 만데이트를 주셨고, 그 다음에는 교육의 명령, 에듀케이셔널 만데이트를 주셨고, 그 다음은 목회적 명령, 미니스트리 만데이트를 동시에 주신 것입니다. 세상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조직교회입니다.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육입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죄악 세상은 어둡고 부패하고 냄새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도피하지 말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육을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목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터인데,
예수님께서 보증을 해 주었습니다. 엔도스먼트를 해 주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다시 오는 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선교는 너무 소극적이고 이기적이고 개교의 실리주의에서 효과적인 선교를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선교사들 중에는 도피성 선교사가 많다는 것도 잘 아는 얘기입니다. 현지에서 눈물과 땀을 바쳐 성공하는 선교사는 그래도 본교단 선교사들이 옳습니다. 그러나 필리핀에 가보면은 우리 교단 아닙니다. 하여간 이 잡다한 선교사들이 1,000명이나 됩니다. 그 1,000명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달러를 무진장으로 필리핀에 쏘두르면서 선교는 세상에서 도피가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칼빈주의자들은 선교적 명령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주신 문화적 명령, 컬처럴 마인데이트도 충실해야 합니다. 그것도 세상에서 도피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문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예컨대 터툴리아는 기독교와 고대 문화 사이를 엄격히 구분하고 기독교 신앙은 문화에 대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한 유명한 말이 있죠. 아덴과 예루살렘이 어떻게 공존하며 교회가 어떻게 아카데미를 만들 수 있는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긴 사람이 터툴리안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세상에서의 도피를 경건으로 생각하는 발상으로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많습니다. 그와 반대로 저스틴 마르턴은 그가 교육받은 스토익 사상과 기독교의 복음을 한데 접합시켜보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는 헬라 철학으로서의 그 이성으로서의 로고스와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난 로고스와 같이 보았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종교 혼합주의 사상입니다. 한국에서는 감리교의 최초의 목사인 탁사 최병헌이가 기독교와 유불선 종교를 함께 수용하는 문화신학을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도 그들은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하는 소리가 종교다운지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뿌리가 그 모양이니 계속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포의 감독 어거스틴은 영적 반의 개념으로 세계 역사의 발전 개념을 가졌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끊임없는 투쟁으로 보았습니다. 이 두 사이는 서로가 양보할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의 중심 과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이런 노선은 칼빈에게 전달되고 칼빈에게 후학들에게 전달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을 통해서 세상 문화까지 변화시킬 책임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문화가 사회를 구원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또한 문화 형태를 정죄하는 문화적 비관주의는 물론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땅을 정복하고 세상에서 크리스찬의 소명이 있기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어리석은 십자가의 복음이 세상을 이기고 생명의 말씀인 복음이 세상과 문화를 변화시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독일 베를린에
장벽을 구경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장벽은 무너졌습니다. 그 장벽 옆에는 이 서쪽 지역에는 탈출하다가 총살당한 많은 동독 형제들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분단 국가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독일 백림 장벽을 무너뜨린 것은 사회 정의를 복음으로 착각하는 운동권자들이나 민주투사가 한 짓 아닙니다. 독일 백림 장벽을 무너뜨린 것은 아주 보수적인 복음적인 시골교회 목사님과 15명도 채 안 되는 어린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된 겁니다. 그 목사님은 주여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에게 통일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촛불을 켜놓고 촌교회 목사가 15명도 안 되는 성도들을 데리고 밤낮 없이 기도했을 때 비밀 경찰들이 힐끗 와서 한번 쳐다보고 화염병도 안 들고 쇠파이프도 없으니 싱긋이 웃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기도의 숫자가 불어나서 1000여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바로 이 기도의 운동이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듯이 하나님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장벽을 깨뜨려 주신 줄 믿습니다. 한국의 휴전선도 기도 방법밖에 없는데 우리 갈림주의자들은 세상을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기도해야 하고 휴전선이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될 터인데 내 교회 잘 되기만을 기도하고 내 사업 잘 되기만을 기도하고 내가 크게 되기만을 기도하는 철저하게 탈현세적이고 이기적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끼리 축복받고 우리끼리 실컷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고 우리끼리 모여 받은 은혜 족하다고 배를 두들기고 그런 무기력하고 나태한 우리 교회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아랑 것 없이 우리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 이것이 우리 교단이 회개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일전에 어느 목사님의 출판 기념회 설교를 갖다가 경실련 총무인 서경석 목사님의 답사를 들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는 한국 최초의 성도인 서상륜 장로의 4대 손입니다. 제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답사를 하면서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운동권 출신자로서 3차례나 감옥에 갔다 왔습니다. 저는 정 목사님이 지적한 대로 자유주의자였습니다. 저는 폭력을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고 민주화를 이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감방에서 기도하며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절대로 자유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순교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저는 알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은 화염병도 쇠파이프도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 전체를 드리는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이 세상을 또한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체코의 대통령은 극작가였습니다. 민주화된 이후에 첫 대통령 하벨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는 미국 국회의사당에 초대되어 연설을 했습니다. 상하 양원 국회의원들 앞에서 연설을 이렇게 했습니다. 나를 체코의 대통령으로 세워주신 것은 전임자처럼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대통령 하라고 뽑아주신 걸로 믿습니다. 그렇게 서두를 꺼낸 다음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체코는 기독교 진리, 기독교 문화,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다스려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연설을 듣고 있던 미국 상하의원 국회의원들은 손수건을 꺼내서 다 울었습니다. 과연 종교개혁자 존 후스의 후회다운 연설이었습니다. 우리 체코는 기독교적인 진리, 기독교적인 문화,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다스려질 것입니다. 외람되지만은 용서하고 들으세요. 우리 대통령에게도 이런 연설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구덩이 무서워서 장 못 담습니까? 나 잘 아는 대로 장로요. 이 나라는 기독교의 가치관으로 다스려질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 들었으면 좋겠어요. 민주화된 헝가리의 첫 번 대통령도 칼빈주의자였습니다. 제가 1986년 아직도 공산당에 붉은 별이 떨어져 붙어 있을 때 세계 칼빈 학계의 설교 강사로서 칼빈주의의 로마로 불리우는 데브레천에 갔습니다. 저는 그들의 순수한 복음적이고 하나님 중심한 칼빈주의 신앙에 놀랐습니다. 서방교회는 세속주의로 세상에 삼키는 바 되었지만 그들은 도리어 박해 가운데 신앙을 지켜왔음을 보았습니다. 이튿날 저는 강단에서 기도하면서 오른손에 7별을 잡으시고 7금초대에 다니시는 주님이지요. 이 헝가리 교회를 하나님이 붙드시고 이 나라의 민주화와 평화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가 여러 해 전에 대구 서문교회에서 설교했던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에서 했던 메시지,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제가 한국교회에서 했던 설교대로 내가 힘있게 외쳤습니다. 목사님들이 붙들고 울면서 자유를 잃어버린 지 40년 만에 듣는 설교라고,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성도는 신앙 지켰네. 그들은 신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위대한 소명을 결단코 저버리지 맙시다. 우리는 세속주의에 함몰되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려도 안 되겠지만은 세상을 썩어질 장망성으로 보고 도피하는 탈현세적인 세계관에서 벗어납시다. 우리나라처럼 가난하고 고통이 많고 시련이 많고 어두운 백성이 없었지만은 흑암에 처한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고 20세기의 기적을 이루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받은 바 은혜의 축복을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소모해서는 아니렵니다. 밝아오는 21세기는 코리아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때를 준비하기 위하여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교회를 개혁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 철저한 하나님 중심 사상을 가진 칼빈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몫입니다. 우리 교회도 칼빈주의적인 대통령을 만들어야 하고 우리 교단도 칼빈주의적인 국회의원들을 많이 배출해야 되겠고 우리 교단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칼빈주의적인 법관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요새 세상에 돌아가는 말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하지만은 독도가 우리 땅, 글쎄요. 한국의 모든 땅도 우리 게 아닙니다. 한국의 모든 땅, 우리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은 주님의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왕권을 높이고 여호와의 주권을 높이는 일당백, 일당천의 신앙가로서 불신세계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왜 우리 교단은 겁먹은 사람들처럼 뒤편에 서 있습니까? 왜 우리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죄도 책망 못하는 교회가 되었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를 말합시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이번 4.11 총선에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직접 간접으로 관련되지 않는 분들이 여기 몇이나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연합 집회 하자면 안 모여도 국가조찬 기도회는 자기 돈 내고 전국에서 다 모여서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모인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세상과 정치에 무관심한 듯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세상의 불의를 보거나 정치의 불의를 보면 겁낼 것 없이 당당하게 말하는, 이제는 우리 보수교회가 나라를 이끌어가는 주체성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정치를 교회 안으로 끌어들으면 안 됩니다. 세상 일을 자유주의자들과 화염병을 든 젊은이들에게 맡기지 말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변화의 주체자로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같은 신앙, 같은 마음으로 집결된 힘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무신론자들,
유물주의자들, 인본주의자들, 향락주의자들, 퇴폐주의자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강단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평신도들은 이리때가 득실거리는 이 질펀한 세상 바닥에 이 괴로운 삶의 현장에 허우적거리고 삽니다. 젊은이들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하고 세상의 현실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도무지 분간을 못합니다. 요즘 성도들 대부분 다 술 다 합니다. 다 술해요. 다 담배 피우고. 그래도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하는 것은 교회는 교회이고 세상은 세상이라는 이원론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당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일터에서 우리가 걷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 여호와의 주권의 손길이 움직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대안과 결론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위에서 교회와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장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주로 잘못된 세상 이해를 분석하고 칼빈주의적 세상 이해를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나아갈 길을 여러 방면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시각에 따라서 개인의 신앙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신앙의 전체 패턴까지 문제가 있음을 솔직하게 지적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개인 구원이 먼저냐 사회 구원이냐 할 때 당연히 개인 구원을 먼저입니다. 그런데 구원 받은 후에는 뭘 할꼬?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끼리 잘 먹고 잘 놀자 그게 아닙니다. 분명히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 역할을 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과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첫째,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방어적이며 폐쇄적인 소극적인 교회 정책을 보다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면서 한국 교회 전체의 리더십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왜 우리 교회는 리더십을 다 뺏기고 있습니까? 이만큼 큰 교단,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 이만큼 큰 신학교, 학생들이 너무너무 넘쳐서 감당을 못할 정도로 많은 신학생들, 이만큼 큰 인적 물적 자원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죄에 대해서 집결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입니다. 모든 주도권을 자유주의자들의 손에 맡겨버리고 심지어 조그마한 교단의 자리를 비워주는 꼴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1898년 스톤 강연에서 말하기를 칼빈주의자들의 결속된 힘을 모으자고 호소했습니다. 우리가 힘을 모을 수만 있다면, 우리 6천여 교회가 힘을 모을 수만 있다면 세계 교회를 움직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밝아오는 21세기에 제3세계 교회의 선두주자로서 그들을 분명히 움직일 수 있습니다. 탈현세적이고 기복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주관주의 신앙을 버리고 보다 개혁주의 신앙 정통에 충실하면서도 교회와 세상을 개혁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이제 우리 교회도 우리 교단은 사회 봉사와 기독교 문화 건설에 적극 좀 나섭시다. 16년 전인가 제가 총신의 학장에 취임하고 첫 이사회로 모였을 때 제가 그래 말했어요. 앞으로 우리 학교 구실을 하려면 도서관도 지어야 하고 박물관도 지어야 했다고 했더니 어떤 분이 저보고 정신 나갔다고 몰아붙이는 바람에 한마디 했다가도 홈줄이 났습니다. 이 정도로 기독교 문화에 대한 의식이 없고 미래를 모른다고 생각할 때 가슴이 아팠습니다. 12년 전 본 교단에 속한 의사 200명을 확보하고 종합병원 하나를 만들자고 했더니 결사반대했습니다. 우리보다 교세가 3분의 1도 안 되는 고려파에는 종합대학병원이 있고 간호대학과 의과대학과 물리과대학이 있고 군소교단인 침례교회는 전국적으로 여러 개의 병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둔감한 것은 지금까지 지적한 교회와 세상을 대결 구도로 보는 의식구조 때문입니다. 예수 잘 믿어도 천당 가면 됐지. 우리가 뭐 저게 불신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야? 그저 교회 짓고 교육관 짓고 묘지 사고 자동차 사고 뭐 이거 했으면 됐지. 세상 일이야 뭐 저건 뭐 자유주의자들 할 것이지. (14년) 전에 사당동이 아직도 개발이 덜 됐을 때 제가 어떤 교단 지도자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 사당동 이 옆에 있는 이 왼쪽 자락을 다 삽시다. 왜? 뭘 하려고? 제 대답이 그거 사가지고 유치원도 짓고 중학교 하나 만들고 고등학교도 하나 만들고 전문대학도 하나 만들고 기독대학도 하나 만듭시다. 그랬더니 그때 땅값이 몇만 원 할 때였습니다. 제 제안에 대해서 젊은이가 세상 물정을 몰라도 한참 모른다고 핀찬을 줘서 더 이상 말을 못했습니다. 지금 그 산자락을 쳐다볼 때 분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산자락에 초, 중, 고 다 들었습니다. 이 10층짜리 아파트가 학교를 가려워서 학교가 모양새가 안 납니다. 적어도 한 세대는 바라볼 줄 알아야, 적어도 30년은 바라볼 줄 알아야 우리가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갈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교회를 성장시켰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큰 힘을 결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인 카톨릭의 주도권을 빼앗기고 세상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도피했기 때문에 경실련 같은 조그마한 단체에 우리의 발언권을 다 뺏겨버렸어요. 존경하는 여러 교회 지도자 여러분, 이 지구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그 중에도 우리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자랐고 바른 신학, 바른 신앙, 칼빈주의 사상을 부르짖는 교회입니다. 세계 교회들이 모두 속화되고
모두 약해져 가고 있는 이때에 제3세계 주도 역할을 감당할 교회는 그래도 우리 교회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그 주역들입니다. 좀 더 높은 비전과 이상을 가지고 이 마지막 한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차게 일할 수 있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무지와 연약과 죄악을 회개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무지와 연약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바로 살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여 원하옵나이다. 이 부족하고 미련한 종을 오늘도 붙들어 주소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건대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목사님들과 장로들 가슴속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들에게 강단이 든든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목사님들에게 주님이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 받으실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단견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나타났다오면 주님이여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좀 더 활기차게, 좀 더 능력있게 교회가 먼 비전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여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교회를 붙들어주세요.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하나님 앞에 막아서고 진리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붙들어주시고 불쌍히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강단을 맡은 주의 종들을 주님이 오른팔로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확신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교회에 물러나는 한이 있어도 옳다 바르다를 힘있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바쳐 강단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너무나 이기주의고 자기중심적이어서 세상을 다 포기하고 세상은 다 내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어째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까지 주셨나이까? 세상은 비록 죄로 어두워졌지만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세상을 너희 짓밟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은혜를 더해주시고,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받들 때에 그 수고와 아픔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들의 마음이 좁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주를 안을 수도 있는 큰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소명이 있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일터에서 주의 복음 뜨겁게 증거하는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만 장로 노릇하지 않게 해주시고, 교회 바깥에도 주의 복음 뜨겁게 증거할 수 있는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가 기독교의 가치관으로, 성경 중심의 가치관으로 이 나라가 통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기독교 문화가 지배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 종교들이 판을 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세력이 판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이여 양령의 세력들을 몰아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단의 지도자들에게 영권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총회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임력원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전국의 노회장님들과 모든 당회장들과 모든 장로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변화되어 주시고, 이번 기회가 우리 가슴에 불이 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우리를 바짝 달구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